세상에는 많은 미완성의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 미술, 건축 등등에서 작가의 그 의도한 바가 있든지 없든지 미완성의 부분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완성시켜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그 미켈란젤로는 기독교적인 그 테마의 그림과 조각, 건축에 있어서 대가였는데 시스타 성당의 그 천장에 천지 창조를 그렸고 유명한 다비드상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조각한 피에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리석의 조각이 어쩌면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경탄을 하게 하는 작품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나이 24세 때 1년에 걸쳐 만든 로마의 피에타상은 십자가에서 막 내려진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90이 거의 다 되어 죽기 전까지 만들다가 결국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은 또 다른 피에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론다니니의 피에타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죽기 6일 전까지 작업한 것인데 그가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자 손으로 더듬어가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피에타상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가 24세 때 만든 피에타상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조각가의 입장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죽기 직전까지 만든 이 미완성의 피에타상은 작품의 나머지 부분은 관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라는 관객에게 넘긴 작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조각이 되지 않은 채 죽음이 되어 그 육신의 어미 품에 내려진 예수의 모습 또 그리고 그 예수를 바치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얼굴의 표정을 어슴푸레 보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미완성의 정복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빨리 그 땅을 차지하여서 정복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적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현세적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를 했는데 전체 지파가 차지할 그 땅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이 두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또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차지한 땅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져 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멸망할 것을 알리는 예시적 심판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상 밖의 기업을 얻은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있었고 또한 기업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달라고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는 그만큼 주셨고 또 그 기업을 차지하기를 꺼려하는 자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5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남은 자들이 땅 차지하기를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지체하지 말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 그 나머지 땅들을 살피고 그 지형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림을 그려오고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부터 그 남은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게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림을 그려옴으로써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려야 할 기업의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아직도 못다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8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못다 그린 기업의 그림. 그 첫 번째는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는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나안 서편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 요단 서편 땅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를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잠시 분배를 멈추고 이스라엘 진영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을 세웁니다. 이 실로라는 의미는 잔잔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길갈의 회막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은 이 실로의 회막은 이제 가나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쟁의 삶에서 예배의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대적과 싸우는 그 전쟁을 위해 길갈의 회막을 세우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후 다른 지파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력한 지파들이 이미 좋은 것을 다 차지한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 뭐 아무데나 가서 뭐 차지하고 살면 되지라는 그런 게으름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미적거린다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는 민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느 때까지 그 차지하기를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지체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맥이 빠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진다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차지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상급을 얻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맥이 빠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상급을 차지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게으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다 못한 여호수아 즉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명씩 사람을 선발하여서 남아있는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의 지형과 경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여호와 앞에 놓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땅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오라라 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4절, 6절, 8절. 성경에서 세 번이나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급에 대한 그림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는 4개의 동사가 눈에 띕니다.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또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라.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5절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달란트를 받고는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종에게 그 종을 책망했습니다. 그 종은 땅에 묻어놓고 그 주인이 돌아오자 그 1달란트를 다시 꺼내어 이제 당신이 맡겼던 1달란트 도로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아니,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상급에 대한 그림조차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족하니 뭐 힘들게 그렇게 살고 사냐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부터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의 그림을 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남아있는 그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제가 앞서가는 자를 시기하고 지금 또 내 형편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상급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후발주자라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이미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는 뭐냐고 한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지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땅을 위한 그림을 지체치 말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시편 18편 32절 3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타를 당길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의 그림을 지체하지 말고 잘 그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상급의 그림을 그리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려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못다 그린 기업의 그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차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동안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하여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제비 뽑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제비 뽑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을 지파 수대로 먼저 나누고 그리고 경계를 정한 후에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각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그 지경 기업을 다른 지파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좁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소원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선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비 뽑기는 널리 퍼져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만은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요 또 명령이요 그 뽑기에 순종해야 함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정확히 자신들이 그린 그림대로 그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민수기로 보면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 땅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밟은 땅에 대한 그림을 상세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가 어땠습니까? 나머지 지파 정탐꾼 10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그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다만 그림이 되어버렸죠. 만약 그들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면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금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이 결코 차지할 수 없다고 이미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가서 너희들이 그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그들은 다시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각 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려온 그 땅의 경계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그리고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긴 것을 나누리로다. 신명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배다른 동생입니다. 또한 나머지 그 형제들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 야곱의 편애의 표상이기도 했던 요셉의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지파,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놓은 그 영적 장자지파,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므낫세 지파는 밟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밟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의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경을 제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이 그린 대로 그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을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고, 또 두 번째는 이 미국의 믿음의 그 영성가들이 많다고 하기에 그들로부터 신앙의 배움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들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곳 보스턴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어땠을까요? 90이 넘는 그 노 교수님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셔서 후학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가정들을 방문하며 가가호호 전도하던 한 평신도, 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불같은 열정으로 사모들에게 그리고 신학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마르다 여사,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클라라 여사, 그런 분들이 바로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양육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진행형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보스턴으로 와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곳에서의 그림은 제가 아직 그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족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내온 것이 벌써 8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치 안개 자욱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자세히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 또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가정은, 자녀는 또한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환상에 젖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은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되 성령을 통해 받은 그 약속대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린 그림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그 유다 지파, 그리고 현세적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그 지파의 세력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그 땅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두 지파 사이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그 땅에 예루살렘과 베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먼 훗날 다윗 왕국의 그 수도로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대적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세운 그것이 또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유일하게 남유다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지파가 또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혈육보다는 하나님의 장자 계보를 따른 거룩한 선택을 했던 그런 그림을 그렸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는 그 야곱의 예언대로 사사시대 때 그들 집안에 있는 일부 불량배들에 의해서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연합군들과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 600명만 남고 모두가 멸절 위기에 있던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최전방에 섰던 사도 바울에 의해 온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 복음의 전파라는 숭고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곳 보스턴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대학생은 또한 다음 학위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승진이나 사업 번창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세히 그리되 지체 말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린 대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린 그 그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해드리면서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미완성의 조각상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 불쌍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런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완성된 그림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인생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하나하나 차지하며 마침내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걸작들을 남긴 미켈란젤로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정작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히 행하지 못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내 직업에서 알파벳을 겨우 배우기 시작할 때 죽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기쁘게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적인 그 작품들을 만들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애를 썼지만 정작 죽을 때 남겨놓은 한 미완성의 작품을 통해 이제까지 만들어온 그 어느 완성된 작품보다도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겨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이 론다니미의 피에타에서 저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의 의미를 등에 없는 듯한 또 다른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남긴 이 미완성의 작품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작품은 바로 나의 영원한 기억이요, 온 인류를 등에 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못다 그린 그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못 그린 그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다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못다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차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그 약속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주님 주신 그 기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상급을, 그 기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그림을 차지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가 되게 하옵시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운데 못다 그린 예수 그림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체하지 말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예수님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